9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체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서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그 자녀들과 그의 모든 그 동물들 모든 것과 함께 언약을 세운 것입니다. 그 언약의 증거는 무지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9장에 있는 하나님의 무지개 언약에 대한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수가 있었죠. 그래서 창세기 6장부터 시작하는 데에서 보면 왜 홍수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고 이 홍수는 많은 사람들에게 심판이 되었고요. 어떤 사람에게 노아의 가족에게는 구원이 되었었죠. 그래서 똑같은 홍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으로 죽게 됐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제 구원을 받는 기회가 됐었죠. 그래서 똑같은 사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응답이고 구원이고, 그러나 말씀을 떠나서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이고 또 죽음이 다가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왜 이런 고난과 고통과 저주와 재앙이 있는가? 그것에 대한 답은 뭐예요? 죄의 결과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하나님은 용납하시지 않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죄를 해결하시고 그 다음에 죄를 해결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다시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가족들과 새로운 언약 속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이 메시지가 이제 오늘 읽은 본문 속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1절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죠. 노아와 그 아들들, 사람에게 뭐 했어요? 복을 주셨어요. 복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이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복은 지금 새로운 복이 아니라 맨 처음에 사람을 만들 때 주셨던 창세기 1장 28절에 있는 내용하고 같은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처음의 복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는 복을 이렇게 주셨었습니다. 1장 28절 저기 이제 띄워줬는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이 새로운 시작 속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시작하실 때에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누려야만이 살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사람을 만들었을 때도 하나님이 복을 주셨고, 이번에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새로 시작하는 이 시작에서도 하나님이 맨 처음에 하신 것이 복을 주셔서 이 축복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그 복 주신 그 은혜 속에서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감사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면서 이제 2절 말씀에 처음에 창조했을 때하고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 그러니까 창조의 모든 것들이 이제 사람을 두려워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맨 처음에 1장 28절에서는 다스려라 라고 했거든요. 근데 거기서는 두려워한다라는 거는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죄로 말미암아서 이제 이것들이 인간을 대항할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인간이 저 동물들, 물고기 이런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손에 붙였다. 붙였다라는 것은 뭐냐면 맡겼다라는 뜻이거든요. 다스릴 수 있도록 맡겨졌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이제 인간이 창조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랬어요. 이것이 또 달라진 부분이죠. 맨 처음에 창조했을 때는 창세기 1장 29절에 보니까 거기서는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들을 인간에게 주셨고, 그 다음에 동물들에게는 푸른 채소들을 먹을 것으로 줬었습니다. 그래서 동물은 먹을 수가 없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동물까지도 채소처럼 우리에게 먹을 음식으로 이렇게 주셨다는 것이 달라진 점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하나님이 부탁하셨습니다. 동물들을 우리에게 먹을 수 있도록 하셨지만 4절에 보니까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다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왜 핏째 먹지 말라고 했느냐? 5절, 6절 거기에 이제 이유를 설명해 주셨죠.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짐승에게서 사람이면 사람에게서 그것을 찾겠다. 그러면서 피를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동물을 먹긴 먹는데 피는 다 흘린 다음에 먹으라는 뜻이죠. 핏째는 먹지 말라는 것이죠. 왜 그러느냐 하면 5절 말씀에 나왔죠.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이렇게 하면서 4절 말씀에 보니까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다 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피 속에는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은 먹지 말고 고기를 먹으라는 뜻이죠. 생명을 상징하는 피는 먹지 말아라. 왜?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거든요. 동물이나 사람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냥 우리는 음식으로 먹을 수 있는 것은 생명 말고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것만 맡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핏째를 먹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물으시겠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더군다나 사람의 생명은 더더욱 자기 자신의 생명이라 할지라도 자기 스스로 해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거기서 분명하게 6절 말씀에 말씀해주고 있죠.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맨 처음에 이 창세기 1장에서 창조할 때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잖아요. 동물도 이 피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피는 먹지 말라고 했는데 사람의 생명은 더더욱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생명을 자기 스스로도 자기 생명이라도 어떻게 하지 말라고 분명히 금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자기 생명을 해하는 것이 자살이잖아요.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것은 살인이잖아요. 이 두 가지 다 안 된다는 것이죠. 왜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자기 생명도 안 되고 남의 생명도 해쳐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인간은 동물하고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그만큼 가치가 있고 고귀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데 지금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않은 사람들은 너무나 자기 생명도 함부로 하고 남의 생명도 귀하게 여기질 못해요. 뭐 먹을 거 하나 때문에 요즘에 좀 사건이 일어났던 적이 있었죠. 어떤 여자가. 그것도 여기 강북 수유리에서 일어났어요. 가까운 곳에서. 모텔 살인사건? 뉴스를 모르시나 봐요. 눈이 커지는 거 보니까. 그래서 여기 강북 수유리에서 일어났는데 그 여자가 여러 남자들을 이렇게 이제 만나서 먹을 것을 이제 교제를 하면 이제 먹을 것을 사가지고 모텔을 들어가는데 뭐 치킨 10마리 이런 걸 사갖고 들어가요. 먹고 싶다고 하니까 사갖고 들어갔겠죠. 근데 뭐 1분 후에 나와요. 어떻게 해요? 약을 먹이고 나와요. 치킨을 가지고. 그래서 뭐 치킨 그거 몇 마리 때문에 사람을 어떻게 약을 먹여가지고 여러 사람을 죽였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사람의 그 목숨을 내가 먹고 싶은 것 때문에 그렇게 함부로 너무나 경시 여기고 있는 요즘 이 시대. 그 다음에 또 자기 자신이 또 죽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지금 자살률이 우리나라가 세계 몇 위예요? 1위라고 하잖아요. 조금만 힘들면 그거를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고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서 딱 넘어가지를 못하고 그냥 죽는 것이 낫겠다 하는 뭐 문제가 있겠지만 거기에서 멈추고 자기 인생을 마감하는 것을 보면 정말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자살률을 막는다든지 또 살인율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인간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어떤 존재인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전달을 해줘야겠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내 생명조차도 내가 권한이 없다라는 것. 이런 부분을 정말 하나님을 만나서 생명이 회복되지 않으면 정말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 부분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잘 깨닫고 누리면서 만나는 뭐 가족이라든지 또 자녀들 또 손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이것을 알고 있는 우리가 전달을 안 해주면은 이것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조금만 어려우면 내 목숨도 내가 그냥 함부로 하고 다른 사람도 함부로 하고 그래서 자기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남을 너무나 쉽게 죽이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뉴스에서 볼 때마다 우리의 책임이 막중하고 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피에 생명이 있다라는 성경 구절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는 거지만 레위기서 17장 11절하고 히브리서 9장 22절 두 가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서 17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생명이기 때문에 피를 값주고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사버리는 거예요. 죄 없는 피, 예수님의 피, 하나님의 피를 계속에 희생 제물로 주기 때문에 생명을 살 수 있는 거거든요.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를 대가를 지불해야만이 죄를 사하고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구약의 모든 제사의 법이 여기에서 기인을 했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제 7절 말씀에 새롭게 이제 방주에 나온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들을 복을 주시면서 말씀하시고 한 번 더 말씀하시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금도 이 창조의 원리는 동일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요.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8절부터 또 하나 약속을 주신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무지개 언약을 주셨습니다.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모든 생물과 함께 내가 언약을 세울 것이다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내가 언약을 세우는데 다시는 홍수를 통해서 땅을 멸할 그런 홍수가 다시 있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홍수로 지금 다 멸절을 시켰잖아요. 근데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어때요? 1년 가까이 지금 방주에서 있었잖아요. 그리고 나와보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식물도 동물도 방주에 있었던 것만 살아있고 다 죽어있는 상태에 나왔으니까 이 사람들이 나는 살았다 하고 기분이 좋은 게 아니라 너무 마음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 환경을 바라보면서.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위로하고 치료하고 살아갈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막바로 새로운 메시지를 주는 것이죠. 걱정하지 말아라. 이제 다시는 이런 일은 없을 거야. 내가 그렇게 생각을 했단다. 홍수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거야. 다시는 없을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 메시지를 하나님께서는 주고 계시죠. 그런데 다시는 홍수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내가 약속하는데 그 증거가 뭐냐? 언약의 증거를 줄 건데 13절에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약속을 했으면 그러면 뭘 보고 알 수 있어요? 증거가 뭐예요? 그렇게 질문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증거까지 딱 얘기해 주셔요. 구름 속에다가 내가 무지개를 둘 거야. 그런데 홍수를 겪은 이 사람들은 지금 나와가지고 벌판에 딱 나와 있잖아요. 자기 가족 8식구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름만 끼면 어떨 것 같아요? 구름 끼고 조금 있더 막 캄캄해지면 비가 올 것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좀 두렵고 무섭고 저번에 있었던 그 일이 또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두려운 생각이 들겠죠. 우리 다시 방주로 들어가야 되나? 또 우리가 죽을 차례가 되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래서 아마 구름만 바라봐도 트라우마가 생겼을 수도 있어요. 홍수가 비가 많이 오면 어떡하지?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런 걸 아시고 구름만 봐도 두려운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이 사람들에게 구름 속에다가 무지개를 둔다 했어요. 그러니까 구름 바라볼 때 무지개를 딱 보면 아, 하나님이 약속했지? 비 안 온다 그랬지? 아니, 비가 안 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멸망이 될 만큼 홍수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가 안 온다는 말은 아니에요. 다 멸망시킬 만큼 홍수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도 자세하게 구름에다가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두겠다. 그러면서 14절에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사의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 것이라. 무지개가 딱 떠오르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딱 이제 기억이 나는 것이죠. 나도 기억할 거야. 내가 약속한 거를 무지개를 바라보면 무지개를 보면 내가 약속한 그 말씀을 너희도 기억해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구름이 땅을 덮을 때가 앞으로 있다는 것이죠. 날씨가 흐린 날. 그래서 그러면 제가 이제 결론 부분에 있는 구름을 먼저 하겠습니다. 구름은 성경에서 보면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결론 부분의 두 번째 보면 세상적인 근심과 걱정과 안 좋은 거예요. 구름이 딱 덮쳤다. 날씨가 맑게 햇빛이 떴다 하는 거하고 어때요? 이미지가 안 좋잖아요. 햇빛이 맑게 떠가지고 햇빛이 비치고 있다. 좋은 이미지죠. 근데 구름이 딱 덮여 있다. 날씨가 흐리다. 곧 비가 올 것 같다. 소나기가 올 것 같다. 뭔가 이미지가 안 좋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이미지대로 구름을 근심과 걱정과 불안한 뭔가 하나님의 안 좋은 징조를 상징했었어요. 그래서 에스겔 30장 3절에 보면 구름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날이 가깝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 구름의 날일 것이요 여러 나라들의 때이로다. 여기서 보면 전후 맥락을 읽어봐야 알거든요. 이 3절 하나 읽어갖고는 잘 모르겠죠. 그렇지만 앞뒤를 읽어보면 구름의 날일 것이다. 안 좋은 날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애굽의 멍에를 꺾으며 그 교만한 권세를 그 가운데서 그치게 할 때에 드합느헤스에서는 날이 어둡겠고 그 성읍에는 구름이 덮일 것이며 그 딸들은 포로가 될 것이라. 구름이 덮일 것이며 포로가 된대요. 안 좋은 징조죠. 이렇게 구름은 성경에서 나올 때에 이러한 안 좋은 징조로 사용이 됐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32장 7절. 내가 너를 불끄듯 할 때에 하늘을 가리어 별을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로 가리며 달이 빛을 내지 못하게 할 것임이며 이렇게 구름으로 해를 가린대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앞뒤를 읽어보면 안 좋은 징조들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엘서 2장 2절. 제가 여기서는 2절까지 썼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3절까지 읽어보면 더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여기 2절만 읽어보겠습니다.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그러면서 3절까지 읽어보면 여기에서 이제 불에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할 자가 없도다. 이렇게 구름이 덮인 땅, 황폐한 곳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무지개 구름 속에다가
이제 무지개가 떠올라서 다시는 홍수로 인간을 멸망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는 언약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무지개를 바라볼 때마다 내 약속의 말씀을 기다려라, 기억해라, 나도 기억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3대지에서 왜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이제는 다시는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셨을까요? 거기 보면 성경 옆에 보면 8장 21절 말씀에 보면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을 때 번제를 드렸을 때 뭐라고 그랬냐면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홍수 심판으로 멸망을 해도 인간의 원죄는 없어지지 않아요. 완전히 십자가에서 그 피 흘리신 그 피로 씻음받기 이전에는 이걸로는 죄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고 진짜로 죄를 없앨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그 죽음을 대속하는 그 날까지 그것을 완성하고 재림의 주로 오시는 그날까지는 이런 일은 하지 않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중심의 마음을 먹으셨다는 거예요. 죄가 완전히 끝나서 그만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임시 방편으로 인간의 마음은 이 원죄가 악한 것이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 죄를 해결하시고 재림의 주로 오실 그때에야 해결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8장 22절에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창조의 모든 이제 원리가 그대로 지속될 수 있도록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그 시간표까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방식으로 심판을 마지막 날에 하시겠다라는 뜻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마지막 날의 심판은 누구에게 주어지냐?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마지막 날에 이제는 재림의 주로 오실 때에 그 날에야 그 십자가의 모든 축복이 모든 저주가 이 세상에서 끝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홍수로 당해야 되는 그 심판을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시고 완전한 해결은 재림의 주로 오실 때에 그 모든 것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서 해방시키시고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안에서 심판은 이제 끝나고 은혜가 시작되고 새 창조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는 해주신다라고 하나님은 이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무지개 언약을 주셨는데 이 무지개 언약이 하나님의 보좌에 무지개가 있는 것이 말씀이 있어요. 계시록 4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마지막 날에 이 언약을 지키는 거예요.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복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돌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하나님의 보좌에 이 무지개 모양이 있는 거예요. 무지개 언약을 그때까지 지키신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사야 54장 9절에서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노아의 홍수 때처럼 다시는 홍수로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약속한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지키겠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그의 가족들과 그의 모든 창조물들에게 복을 주셔서 새롭게 시작하신 것이 오늘 메시지고요. 그 다음에 다시는 이 물로 홍수로 전 세계를 멸망시킬 그런 심판은 있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언약을 주셨습니다. 무지개 언약을 주시면서 이제는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창조의 복을 주신 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에게도 이 언약의 말씀이 지금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서 우리도 이 시간표 속에 있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구나. 그래서 이 축복을 주신 대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가운데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이것을 알고 감사하시고 그 다음에 무지개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무지개 가끔 보죠. 바라볼 때마다 언약을 기억하라고 했잖아요. 하나님도 기억합니다. 우리도 그 말씀의 언약을 기억하고 언약대로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이 언약이 성취되는 그런 축복을 늘 확인하시고 언약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의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은 홍수로 심판하시고 또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가족들과 함께 무지개 언약을 주셔서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한 이 창조의 축복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언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지속되는 것을 감사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날마다 언약 속에 언약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재림의 주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자로나 우르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새롭게 시작하는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